매년 부활절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많은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 초청을 하기도 하고 수의 만찬을 나누고 또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를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고 나서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2000번의 부활절이 이 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예수님 믿고 나서 매년마다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부활절을 지키는 자들은 부활의 의미를 알고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흘러 들어왔으므로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라고 하는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부활의 삶은 방향이 바뀐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합니까? 죄를 위해서 죄를 향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걷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매년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위하여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예수의 능력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살으라고 했는데 저는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은 어디다 뒀는지 알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 좀 성경시켜 주세요. 내가 주님 잘 돼야 돼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목숨인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면 옛사람은 죽고 나는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 죽은 몸에는 나를 위하여서 살았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인생과는 다 죽어버렸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살리라. 삶의 방향성을 수정하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침례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삶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립니다. 얘야, 지금 너가 구하는 것 그렇게 구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구해봐. 지금 네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거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길을 선택해봐 라고 하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이것은 내 욕심이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 앞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으니 내가 이렇게 구해야겠구나 라고 그 선택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척 콜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한국에도 이게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책 제목이 뭐냐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옛년에 1972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인 시절에 이분의 역할은 대통령에게 법률적인 그런 조언을 하는 고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하여서 그만 도청 장치를 설치를 하다가 이게 발각이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닉슨 대통령은 하야했고 이 척 콜슨 역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를 척 콜슨이 이 감옥에서 다 수용 생활을 마치고 나면 정치계로 화려하게 복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수용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이 척 콜슨은 정치계에 복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이 감옥 안에서 진심으로 회심을 하면서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프리슨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여생 동안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심시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지키면서 여전히 예수 부활을 형식적인 행사로만 치르면서 예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도 교회 가면 맛있는 밥 주고 오늘 다 같이 우리 잔치를 벌이고 즐겁게 놀다가 오면 그뿐. 정말 예수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도 도전하지도 않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방향성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늘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상의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제가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 기간 안에 제가 어떤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 없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 잘 되는 사람들처럼 저도 그런 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견디는 게 힘들었으면 그런 그런 질문과 그런 어떤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원하는 것도 들었고 생각하는 것도 들었으니 이제 나의 생각을 너에게 이야기해 볼게. 너 한번 들어보지 않으렴? 이러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방향을 잘못 설정했던 기도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제가 귀를 기울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부활절을 온전히 이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도전으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의 삶은 이름이 바뀐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는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도 있지만 스스로 만든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으셨는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 이런 이름을 자기의 인생에 걸었는지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마음만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자들에게 그것은 너의 이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표를 떼고 너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세워진 자, 끝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패한 자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을 그냥 포기한 자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실패함도 없고 낭만과 좌절도 없을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붙잡은 손은 이런 붙잡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악수하듯이 붙잡은 건 한쪽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얼마든지 뺄 수가 있고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붙잡은 손은요, 이렇게 붙잡은 손이에요. 이렇게 붙잡은 손은 한쪽에서 손을 놓아도 주님이 붙잡으신 이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을 실패한 숫자보다 다시 일어난 숫자를 세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끌려간 사람들,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나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위안을 받았겠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부르짖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절망이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 라고 하는 책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보면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있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어깨 아래 전신마비 환자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원래부터 이분이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원래 1967년에 10대의 나이 때 17살에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 수영을 하러 갑니다. 놀러 간 거죠. 그런데 왜 보면 10대 때에는 뭔가 도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빙을 했는데 수심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이빙을 했다가 그만 바닥에 부딪혀서 완전히 어깨 아래는 전신마비 이렇게 환자가 됩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재활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죽을 수조차 없다는 것이 더 절망이었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날마다 침상에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은 너무 길었다고 그래요. 우울함과 여러분 분노가 번갈아서 자신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침묵은 긴 것만 같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침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조금씩 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시작할 것이다. 너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그녀에게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까 사진에서 보였던 것처럼 붓을 입에 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붓을 입에다가 물고서 아무리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거 장난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하고 분명히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거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림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졌고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여인은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몸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녀의 신체적인 장애는 주님 앞에서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규정하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실패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랬던 그녀의 이름이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끝난 자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인 자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부활을 경험한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스로에게 갖다 붙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너무 힘들어. 참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며 사시면서 이 실패라고 하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붙인 분이 계십니까? 오늘 부활을 경험을 하면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이름표를 떼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이름표를 다시 붙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삶은 싸움이 달라진 삶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100%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근거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뭔가 작정을 하다가 작정이 깨지잖아요. 그럼 주님 죄송해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노력해 볼게요. 제가 신앙생활 다시 한번 열심을 내볼게요. 이렇게 자기로부터 뭔가를 시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삶은 다른 근거로 영적 싸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더 이상 죄가 내 주인이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이 싸움의 결론을 선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랑 아침에 성경 공부를 좀 하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작정하셨어. 이미 결론을 내리신 거야. 근데 그거를 찾아가는 통로는 기도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어. 그런데 생각해봐. 주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자들, 절에 다니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구슬하는 자들을 봐봐. 그들이 거기서 응답받고 체험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니? 온갖 치성을 들이지 않니? 자신의 정성이 미치지 못하면 그 자기가 바라는 응답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갖다 바쳐서 자기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모든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니? 자기의 노력이야.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미 주님께서는 주시기로 이미 결론을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가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 결정하신 항목 중에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넘어짐은 있지만 결코 좌절과 낭망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내리신 결론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누리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미 그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찾아다가 자기가 누리는 자들이 부활신앙을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고 이제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소망의 자리로 옮겨졌으니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이 이미 결론 내신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누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떠나신 무덤가를 찾아가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러면서 무덤만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덤을 바라보며 여기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시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시오. 부활의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